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민수기 2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인 이 유월절과 붙어 있는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로 읽혀지는 이 유월절과 칠칠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과 이 칠칠절은 봄의 절기에 해당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을 절기에 해당되는 나팔절, 7월 1일,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이제 9월, 10월 달 달력이 되겠죠. 나팔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 개념이 됩니다. 나팔을 불며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열흘 후인 7월 10일에는 속죄일입니다. 죄를 사하는 속죄일.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 7일간 지키고, 이 초막절을 이제 8일, 7일 끝나고 8일은 큰 명절로 모이게 되는 초막절 절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는데 스콧이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로 불려집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이후에 수전절, 부림절,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절기로 수전절, 이 수전절은 한우카 독립기념일이죠. 그 다음 부림절은 에스더 사건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인 수전절과 부림절은 이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기념일로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기본 절기는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 오늘 이제 봄절기 말씀 이후에 나팔절과 속죄일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12절부터 40절까지는 장막절에 관한 규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장막절의 규례, 이것이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나타나 있는 이 장막절의 의미와 또한 신약에 나타나 있는 이 장막절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세 가지 정도 의미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장막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애굽과 광야에서 너희들이 장막 가운데 거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애굽에서 너희는 장막에서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노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만 애굽이 아니라 이 장막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어디에서 노예 상태 장막에서 거했고, 그 장막에서 거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너희들을 광야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이 보이는 이곳까지 이 하나님은 인도해 오셨습니다. 광야 여정 또한 어떤 곳입니까? 텐트,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이 장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 민수기상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중심으로 드려지는 장막절 규례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 장막절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집에 다 장막을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광야 기간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장막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버리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더라도 그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쳐왔던 사용했던 장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마당에 뭐를 쳐야 됩니까? 장막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과 광야의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예의 상태, 죄인 되었던 상태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육신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또한 죄의 노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이 구원에서부터 오늘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면 그 행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애굽의 그 여정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이 장막절의 의미가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역시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디에 거합니까? 장막에 거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젠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고 집을 짓겠지만 여러분 그 나라조차도 사실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죠. 이 땅에 건설되는 나라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조차도 영원을 향해 나가는 나라지 그 지상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건축했지만 이 예배당, 이 교회조차도 사실 이미 시작했지만 여러분 영원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이 교회는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영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가운데 거했습니까? 장막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는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향해 나갔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눈에 보기 좋은 도성을 찾아 전진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한 발 가까이 나가고 기어이 그 성에 들어갔을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의 타락과 결국은 멸망까지 경험했던 것이 롯의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사실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영원한 그곳으로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나에게 아직도 근심거리인 교회가 있어서 내가 남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가지 않는다. 그러나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찰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텐트의 핀이 벗겨지는 그 순간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는 영원한 내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여 내가 보게 될 것을 나는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역시도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 역시도 장막이요 또한 이 오늘 역시도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 장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최종적 심판의 날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막, 이 곡간에 드리는 이 장막절은 초막절, 수장절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죠. 결국 여러분 마지막 이 가을에 추수하여서 알곡은 어디에? 곡간에.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리는 마지막 최종적 심판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 지시잖아요. 6월절에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그 6개월 전이 되면 어떤 절기가 되는가 하면 딱 이 초막절이 됩니다. 이 장막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사역을 1년 6개월 길게 보면 아주 1년 6개월 길게 2차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딱 6개월 전에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거든요. 그 6개월 때 딱 올라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근데 이 초막절 절기를 보면 여러분 독특하죠. 7일의 규례가 있는데 7일의 규례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잖아요. 7일의 사이클이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은 7일로 안 끝나요. 7일 딱 되고 나면 8일째가 뭐가 되는가 하면 명절의 끝날의 대축제가 열립니다. 그죠? 이 8일에 있는 이 독특한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법이에요. 7일 딱 끝나고 8일째, 7일 되면 모든 게 대부분 다 이스라엘은 끝나는데 이 8일째가 되면 큰 날이 되어서 너희는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장막절 7일 끝나고 이 8일째 되는 큰 날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명절 끝날, 이 명절은 무슨 명절입니까? 초막절이거든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그리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 승천해서 앉으실 영광이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요청할 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미 시작되고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이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고, 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시게 됩니까? 심판하시게 되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큰 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 무엇 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초막절 설교의 결론은 결국 예수님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민수기 29장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의 의미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의미, 이 의미들을 좀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또한 최종적 심판의 그 의미로서의 이 장막절까지 여러분 온전히 이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걸어 약속의 땅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장막절 규례를 주고 계시는, 다시금 확인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의 기쁨은 내가 누리는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그 고통스러운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다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성도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행복을 붙들게 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역시도 장막 가운데 가하며 나의 안전을 스스로 담보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을 바라보는 그 오늘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기쁨과 안전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의 삶은 결국 마지막 최종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오늘 역시도 그날이 가까이 왔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종말의 딸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